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 유스들이 나와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니까 너무 좋죠, 그죠? 그동안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오케스트라를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딱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스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이 여러 교우님들이 여행도 떠난 가족도 있고 또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따라서 이렇게 교우님들이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는 다들 또 모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문주와 우리 자매님이 나와서 참 기분 좋았는데 어머니만 모셔다 할 것도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단편집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톨스토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각 이렇게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여러분 언제인 것 같아요? Right now,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날 아무리 그때 정말 중요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떠나간 과거. 그 다음에 또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 질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톨스토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연수생님,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에 그 대답들이 다 지금이라고 연구원들이 얘기했으니까. 지금은이란 말은 맞았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뭐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각 책과 장들에는 특별한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장이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장이라죠. 십계명장.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십계명이 나왔기 때문에 십계명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거는 모르는 분도 없으시죠? 시편 23편은 뭐라고 그러죠? 목자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시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장장로님이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팔복장. 거기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쫙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은사. 은사에 대해서 나온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여러 내용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죽음 이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설교의 핵심 다룰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눈치가 있는 분은 얼른 그 제목을 보고 오늘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는지 캐치하신 분들은 바로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 가장 좋은 길, 영어로는 love the best way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그런 교회였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골치 아픈 교회. 네?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고요?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아주 문제덩어리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무슨 문제냐? 성만찬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둥 떡상 보는 어떻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로 안 되지 않은 하시는 시무 집사님 서로 인사를 해야 되는 둥 말 안 해야 되는 둥 누가 맞는다. 이 성만찬 가지고 아주 장갑을 흰 장갑을 껴야 되는 둥 안 껴야 된다는 둥 별걸 가지고 그냥 성만찬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그다음 또 교회 내에 또 파가 많았어요. 파가 바울파, 게바는 이 베드로를 게바라 그랬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냥 교인들이 그냥 이 파로 그냥 다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냥 내 파 그냥 파를 많이 먹었나 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다음에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간음이 아주 그냥 유명했던 그런 교회에서 교인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이런 문제 가지고 그냥 서로 불거져 가지고 시끄러웠던 그런 이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부간의 문제, 또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 또 예배 시간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별걸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또 영적 은사를 가지고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송사하는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도 아주 시끄러웠던 정말 문제투성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죠? 왜? 우리가 다 문제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보통의 문제들 말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렇게 아주 시끄럽고 너무너무 아주 아마 어떤 밖에서 누가 교인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으면 아마 교인들이 예배 중에도 서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 이 교회 잘못 왔나 보다,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나갔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13장이 뜬금없이 웬 사랑 타락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그러면 느낀 거 없습니까? 이렇게 교회 시끄러운 교회에 갑자기 웬 바울이 사랑 타령을 지금 하고 있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 고린도서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고린도서 12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양한 교회 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영적 달란트. 은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모두에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영적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두고 서로 다투었어요. 특별히 방언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를 특수 은사라 그래요. 특수 은사. 스페셜 기프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이런 은사가 이 교회에서는 최고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야 방언하는 은사도 못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못 받고 예언하는 은사도 못 받는다고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받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고 리더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쥐고
군림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교회가 아주 막 더 시끄러운 거예요. 은사 문제.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멀리서 듣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12장에서 은사가 도대체 뭔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은사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12장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다 은사를 주셨다. 영적인 달란트를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은사도 다양하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고 봉사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다. 내가 이 은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이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이 은사는 더욱 효율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맨 끝 31절에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호소하면서 동시에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바울이 말한 이 큰 은사와 제일 좋은 길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울은 13장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 장 전체를 통해 설명하는데 그 제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해야 될 이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총학생회에서 김남조 시인이라는 시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김남조라는 이 시인은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계신 분인데 당시에 숙명여대 국문과 교수였었어요. 그분을 이제 모셔다 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남조 시인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겨울바다라는 우리 엄지연 집사님 생각나요? 안 나요? 이 겨울바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하면서 하는 그 시를 지은 분이라서 익숙한 분이라 국어 시간에 배운 분이라서 강연에 꼭 한번 참석을 좀 해야 되겠다. 강연을 이제 쭉 시작하는데 이분이 아주 인상적인 그 시대,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었는데 9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시인이라서 시대를 보는 눈도 역시 시적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점점 메마르고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귀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모든 봉사와 활동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1절의 방언과 천사의 말, 2절의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3절의 구제와 헌신,
이것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주도적이었던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은사들로서 그들은 이런 은사를 갖고 은근히 다른 교인들 앞에서 뽐내며 더 나아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교인들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분란이 생겼고 아주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은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훌륭한 은사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활용하여 또 교회의 여러 활동들에 열심히 참석하고 정말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구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비록 지금 여러분 중에 방언하시는 분 계세요? 또 예언하는 은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번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 가지신 분 계세요? 제가 신학과 다닐 때 목회를 나갈 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유의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가서 안수기도 하면 병이 다 낫고 그런 좀 은사를 좀 주셨으면 참 좋겠다. 제가 실제로 목회 나와서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실 때 이 목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그 은사를 좀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은사는 없지만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성 성교에서 뭐 야드 세일이나 가라지 세일하는데 그 동기에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가라지 세일이나 야드 세일의 목적이 돈 벌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뭡니까?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그 돈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야드 세일과 가라지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적으로 그 활동을 열심히 해도 사랑이 그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세 기억절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54 기억절을 암송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수십 번 읽었어도 마음속에 사랑 대신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울은 그 성경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 공부를 아무리 은혜스럽게 잘 가르쳐도 이 단상에서 설교를 아무리 은혜스럽게 해도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괭과리처럼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 사랑이라는 따뜻함이 없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울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특창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특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보면요, 막 예언의 신의 말씀 그 인용구를 무슨 책 몇 페이지 어느 쪽에 있다고 정확하게 아주 달달달달 예언의 신을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예언의 신을 쓴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낱 자기 지식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예언의 신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씁니다. 제가 신학과 2학년 때 직접 겪은 일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혹시 좋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2학년 1학기 때 제가 개인전도법과 공준전도법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신학생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개인전도 수업은 한 달 정도는 학교 교정에서 교실에서 이론 수업을 하고 나머지 2달 반은 이제 삼력대학교 주변에 지역교회 구역반에 파견되어서 직접 구역반을 운영하고 구도자를 가르치는 실습이 이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반들을 그 구도자 포함해서 전부 데리고 이제 6월 달에 공준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데리고 와서 마지막 일주일 전도회 하는데 참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배정받은 데가 이제 뭐냐면 미아리 근처 달동네인 월곡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월곡동. 저는 미아리하고 참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를 하려면 250시간의 문서전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 1월, 12월 하고 1월 달 그 추울 때 그 한마는 미아리 고개 거기를 친구와 같이 그 추운데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문서전도를 문서전도가 캔버싱입니다. 문서전도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추울 때. 그런데 제가 이 개인전도 그거 할 때도 제가 배정받은 교회가 지금 거기가 엄청 발달돼 가지고 아파트 다 올라가고 달동네도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달동네였습니다. 언덕에 완전히 그냥 판잣집들 막 이렇게 있었고 공중 화장실 있고 그런 데였었습니다. 그 월곡동 교회의 한 구역반을 맡았는데 그 구역반이 어디였었냐면 정릉에 있었습니다. 정릉은 좀 좋은 동네잖아요. 정릉 근처 북악 스카이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평창동이 거기 있고. 근데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제 정릉에서 모였는데, 근데 그 구역반에 이 구역 식구들이 지극정성을 들이는 한 구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구역반 집사님이 이제 제가 전도사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엄청 기대를 갖고 대하셔가지고 제가 신학과 2학년이 뭘 합니까? 학생 전도사인데 갔는데 신출내기인데 막 저한테 기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수업 들으랴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랴 엄청 바빴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있는 정릉 구역반 식구들 위해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했어요. 매주 갈 때마다 이제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참석하셨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전사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요. 새로운 말씀 또 은혜가 넘치는 말씀들을 배워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칠 때마다 이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 진리가 들어가고 성령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리의 백성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구역반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제가 이제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다음 주에 특별한 강사분이 인도하시는 예언전도회가 도봉구민회관, 그 당시 도봉구민회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당연히 참석하겠습니다. 참석을 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전도 세미나 시간에 이제 영혼불멸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도 성경으로 다시 배우게 되고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 막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얼굴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무릎도 치기도 하고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결심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호소하는 시간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 이제 결심서 다 나눠지고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막 가슴을 졸이면서 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결심서 체크하고 침례받겠다고 결심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붙잡고 참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결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옆에서 그냥 여러분 그런 분 경험을 해보신 분 있죠? 이 구도자를 해봐야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가슴 졸이면서 같이 막 애타고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끝내 결심을 하지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마치고 이제 시내버스 가고 집사님 혼자시니까 이제 집까지 제가 바라다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쉽게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아까 집회 때 호소가 있었는데 왜 결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애쓰시고 고생하는 거 제가 다 알지요. 제가 결심하지 않아서 전도사님 너무 속상하셨죠? 실망했죠? 전도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일어서려고 할 때 제 마음은 이미 재림교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다 맞다고 확신하게 동의했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로 개정은 못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은 변주 굴리는 얘기였고, 전사님, 제가 한 번은 사업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재기를 위해서 미용학원을 다녔지요. 그걸 제가 다니는 순복음교회 구역 식구들이 안 거예요.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제 미용학원비를 다 대주더군요. 그리고 미용실을 열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이거를 안 구역장이신 권사님이 당신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해주셔서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구역반원들과 구역반 간원들의 가족들, 친척들, 또 다른 구역반원들과 교인들에게 안내를 해서 다 제 미용실에 손님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기반이 돼서 미용실이 커졌고 지금은 권사님의 은행 대출금도 다 갚아드렸지요. 어려울 때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준 구역장 권사님과 구역식들을 저버리고 제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나갈 때 사랑과 긍휼, 너그러움이 동기가 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신학과 4학년 때 이제 제가 학생 전사로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사님, 앞으로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내가 한마디 할게요. 이건 내가 전사님을 사랑하고 아껴서 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6분의 목사님을 내가 담임 목사님 모셔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내 기억에 남는 목사님은 실력 있고 설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나 아니면 원칙대로 교회 행정 잘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 주시던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나 활동이 의무나 책임감에 의해서라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봉사와 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how to love,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를 넣고. 네? 여러분이 조용히 지금 저 사랑은 오래 참고에 사랑 대신에 우리 정은수 집사님 같으면 정은수는 오래 참고 정은수는 온유하며,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보셔서
사랑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조용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훨씬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다 빨리 중얼중얼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 이름을 넣고 읽다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무뚝뚝해요. 애교가 없습니다. 에? 나긋나긋하고 사근사근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또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말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뚝뚝하게 말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제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걸 제 사랑 대신에 제 이름을 넣고 읽다가 더 이상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여러분 저거대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과연 누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조엘 소넨버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이분의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은 파트락 시간이 다가오는데 밤맛 다 떨어질까 봐서 이분의 사진을 안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안 보여주려고 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아마존에서 영어로 된 책은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절판됐어요. 2007년인가 8년도에 나와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조엘이 생후 20개월 되던 해인 1979년 부모님이 운전하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과 충돌해서 조엘이 그 자리에서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었어요. 아기가 20개월 된 아기가 손과 발, 얼굴이 다 녹아내리고 이 두개골까지 화상을 다 입었어요. 이런 중화상을 입으면 우리 간호사이신 우리 간호사이신 우리 엄지연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20개월 된 애가 이 정도 되면 죽죠. 죽어야 돼. 죽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조엘의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로 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몇 번을 했을까요? 이 조엘이 50번 수술했어. 50번. 한두 번 수술한 것도 지겨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비록 온몸이 막 틀어지고 볼품없고 손과 발가락이 다 녹아져 없어져서 활동을 잘 할 수 없는 상태지만은 이 조엘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애들이 괴물이 나타났다고 수군거리고 놀리는데도 이 어린 조엘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심지어 4년제 대학까지도 졸업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세미나리에 가서 세미나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차에 전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끝난 뒤 18년이 지난 다음 1997년에 이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고 도망갔던 운전사가 체포돼서 법정에 출두했을 때 조엘이 법정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나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조엘은 사고를 내서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운전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숫덩이가 될 정도의 큰 사고를 저지르고 도망쳤던 그 사람을 용서한 조엘은 목사가 돼서 지금도 세계 만방에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과 분열, 미움과 증오를 끝내는 가장 좋은 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한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 그 길은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사모해야 할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권면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없습니다. 저희들의 그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그저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여러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중에 이 말씀을 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